2026년 첫 주일입니다. 물론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일이 지났네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죠.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결단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개인적인 차원만 세우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집단, 공동체들, 예를 들면 학교나 기업이나 또 교회 같은 여러 기관들에서도 새해 목표 또 비전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따 오후에 당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당회를 통해서 올해 사업과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만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며 살진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새해만 되면, 아니 한 12월 중순 말 정도 되면 꼭 사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다이어리죠, 다이어리. 그죠? 입니까? 없죠. 요즘은 다이어리를 안 써. 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이어리가 많이 팔렸어요. 그죠?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이어리를 딱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앞부분, 나의 새해 목표를 적어 놓는 거예요. 올해 내가 할 일. 뭐 1번, 2번 해가지고 다 적어 놓는 거죠. 근데 다이어리만 그렇게 적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관들, 단체들, 이런 기업들에서도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선 붙여놓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지금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 2026년 새해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뭐뭐 하는 교회가 되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도 써서 현수막을 이따만큼해서 붙여놨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거에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왜 굳이 써서 기록해서 붙여놓는 것일까? 아마도 기록된 것이 주는 뭔가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셨습니까? 성경 읽기 듣는데 어떻게 그걸 씁니까? 그죠? 근데 주변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 그냥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뭐 한 글자 한 글자 적고 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것을 굳이 그렇게 적을까? 아마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한다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요. 이 글이란 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록된 것이 주는 무언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글을 통해 얻는 강력한 깨달음과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겁니다. 올해가 무슨 해예요? 붉은 말의 해죠. 그 말이 아니고 그죠? 입으로 내뱉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보면 말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지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말에 대한 속담 기억나시는 거?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몇 개 더 해볼까요? 요즘 학생들은 속담 잘 안 배우죠, 학교에서. 잘 모르죠, 그죠? 굉장히 많아. 뭐 낱말은 쥐가 듣고, 맞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는다. 뭐 굉장히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주는 교훈은 똑같아요.
뭐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총이나 칼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죽일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뉴스 뜨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악플 같은 거 보면서 그거에 너무 고통을 받아서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댓글 창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있어도 어느 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예. 그게 뭐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날 영화 타짜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싸늘하다. 그 다음에 아시죠?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비수가 뭐냐? 작고 날카로운 칼이에요. 여러분, 이 비수만 사람을 찔러 죽이느냐? 아니, 말이 마치 비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큰 고통과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3, 4, 1, 언이다. 이 말이 직역하면 3번 생각하고 말하라. 의역하면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라는 것일 겁니다. 은줄이죠. 곧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혹 누군가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아닐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말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저도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누군가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들었던 한마디의 말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빗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 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아프고 막 그래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더 나아가 구약 시대에서는 어땠을까?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요, 이 말이라는 거는 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말은 실존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직접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발설된 말, 입에서 나온 말은 무서울 정도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총알과 같다. 여러분, 날아가는 총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글로 기록한 것이야 지우개로 지우거나 볼펜으로 썼으면 화이트로 쫙 그어버리거나 아니면 적어놓은 종이를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는 헬라어로 썼잖아요.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를 썼고, 신약시대의 그 헬라어의 단어의 수가 총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는 1만 개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말 자체가 적은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렇죠. 무슨 의미? 말 아꼈다라는 거죠.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말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말한 것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반드시 지켰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일이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야곱과 에서. 누가 큰 아들이에요? 에서죠. 당시 장자가 받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축복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은 장자만 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은 다 첫째 아들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쉽게 말해 형처럼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형의 형상으로. 당시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아들인지 아들인지는 만져보면서
목소리 들어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줄 때가 돼서 누가 가요?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밀어넣죠. 야, 네가 가라. 형처럼 변장하고 목소리도 형처럼 똑같이 성대모사 하면서 아버지한테 나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에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 황급히 달려옵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아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야, 야곱, 너 왜 나 속였냐? 너 내가 한 축복 취소. 너 복 받을 수 없어. 니네 형 에서한테 줄 거야. 요즘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요청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한번 뱉었기 때문에, 발설됐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거예요. 혹 그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은 누구의 것이다? 야곱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뭐야? 아까 말씀드린 말이 발설되면 그 말은 일하기 시작한다. 활동하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막거나 중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이 말이라는 것이 이러한 영향력과 힘과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왜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두 말씀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2025년 전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의 첫 등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 곧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서로 다른 존재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곧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요, 말씀이라는 모습으로, 말씀이라는 존재로 태초부터 이 땅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3절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진 그 창조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바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주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몸에서 새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곧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은 운행되고 있고 활동되고 있고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리 막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온갖 분열과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보면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 그죠? 생명을 누리는 것 같을 때보다 마치 죽은 것 같은 때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결과일까요?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창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요. 그때 이 세상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 깊은 어두움에 갇혀서 완전히 죽은 것 같았던 그 땅에도 누가 활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존재하셨고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치 이 태초 이전의 모습처럼 혼란스럽고 공허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죄로 타락해서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한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인 것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교수신문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교수신문. 이 신문은 1992년에 우리나라의 세 개의 교수단체에 의해서 창간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뭘 하느냐, 매년 말이 되면 12월 한 중순 이 정도 되면 그 단체에 속한 교수들이 합의와 투표를 거쳐서 그 한 해의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작년 12월에도 어김없이 하나의 사자성어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가 무슨 사자성어인지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에 다 같이 시작? 주보 좀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변동불거, 그죠? 변동불거라는 말이 선정됐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변한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서울대 양일모 교수는 2025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세계 경제의 혼미,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이 사자성어가 지금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 나라만, 이 세상의 흐름과 상황만 이토록 변동불허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말 그대로 변동불허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감정도, 형편도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파도를 타는 것처럼 늘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 변하고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는 그 말씀의 능력 또한 절대로 한 번도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계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 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이 변동불허의 세상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막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다름없이 세상은 빠르게 변할 것이고 시간은 빠르게 흐를 것이고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때로 흔들리며 혼란과 불안함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가운데에서도 그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경험하며 믿음의 항해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6년과 모든 삶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머릿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